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입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4절로 20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보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졌사오나 그들의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오니 나무와 돌이라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다자이 오시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버틸 수 없을 때 편지 한 장을 펼쳤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나를 살렸다. 이 주인공 요조는 삶을 버텨낼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누군가의 손편지 앞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격 판정을 받은 인간처럼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편지 한 장을 통해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그 한마디가 그를 구해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와 같은 문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무슨 진단서가, 그죠? 또 해고 통보서, 빚 독촉장, 뭐 이혼 서류, 성적표.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괜히 합격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불합격 통지를 탁 받아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며칠 가죠. 이제 우리 이번에 시험을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최선을 다해서 봤겠죠. 근데 이제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어하고 영어가 많이 어려웠고 막 시험관들이 막 꽈놔요. 막 꽈놓고 막 그 유명한 칸트의 이제 어떤 그 논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도 칸트 전공한 사람도 이거를 왜 냈냐, 이거를 나도 푸는데 이틀 반이 걸렸다. 이런 문제를 왜 냈냐. 또 영어 지문도 외국인한테 영어학자에 줬는데, 야, 아니 영어학자도 이거를 못 푸는 문제를 왜 이런 걸 내놓냐. 왜 냈겠어요? 점수 안 주려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변별력을 유지한다 그래요. 변별력. 저도 이제 출제를 해봤거든요. 그 이제 어떤 문제를 내면 이게 전국의 학생이 5% 이내만 맞게 하고 나머지 95% 다 틀리게 하는 문제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막 고민해.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아이들이 그 문제를 맞춰서 점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틀리게 하는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제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좀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도 많은 그 편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그걸 품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경은 주전 701년 예루살렘 위기의 절정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722년. 그리고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은 고립된 예루살렘 끔찍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이사야 37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단순히 어떤 국방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 위치한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도시죠. 예루살렘 위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단점 뭐냐?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물이 부족합니다. 히스기야는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는 터널을 만드는 등 사투를 벌이며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마치 숲만 붙어있는 작은 도시 같았고 숫자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시리아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0%의 자리에서 100%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14절에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분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신앙적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영적 승복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의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오면은 큰일 난 거야.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습관적인 기도, 이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위기가 딱 오면 그 사람 습관대로 하는 거야.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습관대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근데 저도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보면. 결국은 이 어디도 안 되고 하나님 여기도 닫아놓고 여기도 닫아놓고 막 하늘 땅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차단하는 그제서야 주여 하는 게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예, 제가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공범이죠 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야 이거를 그냥 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유. 주님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는 16절에 기도하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천하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고발하는 사네립의 모욕을
열국의 신들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사내비는 너희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불타버릴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예, 참된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연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이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들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 우리는 지금 뭐 신 뭐 잡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 이런 많은 문제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속으로 생각하면 확신이 안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내가 말로 입으로 선언하고 말로 전하고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얘네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남의 역사가 이 양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즉 기도의 목적은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가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나는 거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를 흔드는 글들, 편지들,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서, 금융기관의 문자, 자녀의 성적표, 직장에서 받은 평가서, 상처 담긴 메시지. 특히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이, 이 글이,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읽고 절망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오면은 읽고 절망하고 상처받지 말고 그대로 아픈 대로 하나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읽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읽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읽자마자 문제가 오자마자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습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늘 우리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돼. 기도는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지혜나 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편지를 펴놓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걸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
이제 37장 36절에 나오죠. 36절 볼까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칩니다. 인간의 힘, 외교, 군사력,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갈등, 우울,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고민,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어려움이라 생각되는 것,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기도였습니다. 20절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생존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고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부모 없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면 그게 능력입니까? 내가 모든 걸 처리하면 그게 힘입니까? 그게 권리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일거에 해결, 하나님이 딱 하시면 다 해결돼요. 보세요. 18만 5천 명 싹 사라져. 그러니까 외교도 해결됐죠. 정치적도 해결됐죠. 믿음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하나씩 하느라고 지쳐 나자빠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두려움, 상처, 현실의 무거운 종이들 다 주 앞에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인생에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